시간에 우리가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더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 생명 주신 예수, 더 생명을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수, 예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 주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영원한 생명, 정말 감사하죠. 주님은 주실 거를 다 주시고 행하실 거를 다 행하신 거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찬양 가운데 오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정말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고 덮어
정결성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귀한 피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우리가 뿌릴 때, 적셔줄 때 우리 손에도 이 흥건히 손에 이 피가 이 막 묻는 거예요. 그런 그 피를 가지고 또 뿌리고 덮고, 그러니까 내 몸이 뜨겁게 그냥 막 뜨거움으로 막 이렇게 정말 예수의 보혈의 뜨거움을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금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흘러 적셔 그 뜨겁고 살아있는 피 아십니까? 그 피가 들어오니까 뜨거운 거예요. 죽은 피는 차가운 거예요. 그 피가 오늘도 정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구석구석을 더 적셔주시고 스며들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 눈과 귀가 입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지금도 우리가 뿌리고 덮고 성령에 의해서 더 스며들고 적셔주게 하시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가 정결성결 고르게 마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어두운 곳, 제가 조금 전에는 내가 딴 생각, 지금 무슨 이상한 그 여러 가지 그 잡념 이런 생각이 꽉 차여 있는 순식간에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옮겨진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 자리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는 거 계속 제가 하다가 이젠 자동화 됐겠지, 뭐 이렇게 표도 주고 집에서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주님 그거 해라, 그거 매일매일 해라, 자동화 되도록. 그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집에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 마음으로는 너무 등하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신 거예요. 또다시 주님 그렇게 해서 계속 아주 자동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기도다. 주님 말씀하신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기도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런 기도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순식간에요. 제가 막 뜨거워지고 그냥 막 어떻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안에 표현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어떤 땐 힘도 없어요. 아침 금식도 하고 뭐 밥도 별로 안 먹고 와서 오면 좀 이랬는데 오늘은 막 힘이 생기네. 힘이 생겨. 막 입술에서 선포하고 막 나가고 싶어. 주님 막 그런 마음도 가서 그냥 막 선포할 때 예수의 보혈로 막 뿌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뿌리고 덮고 선포하고 막 이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 절제하고 언젠간 나가서 그냥 막 뿌리고 덮고 그냥 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드릴 때가 오겠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생명 주시는 주님 걸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지성소에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내 영이 증폭돼서 그분 안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거기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천군 천사도 함께 해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결국은 이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결국은 글로 인도하시는, 거기서 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막들에서 그냥 육과 혼으로 번쩍 뛰리고 그냥 뭐 혼적으로 감정으로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내 영이 막 뭐라고 자유케 되며 자유하며 그냥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 주님이 나보다도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지성소 보좌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워십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자하고 예배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찬송 인도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찬송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건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 지금 그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와서 땡 종치고 와서 다음은 몇 장 몇 절 우리가 말씀, 이것만이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중요하고 설교도 주님이 주셨고 선포한 것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접하면서 해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젠 이곳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든 어디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예배가 주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오늘 한 30분, 요즘엔 또 말씀이 길어 그래가지고 20분 딱 그 말씀하고 그냥 막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이 천상 하늘에 있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얘야, 너 회복교회가 그 산골 골짜기에 약수터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약수터. 여러분, 약수터예요.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 그 산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은 꼭 거기 와서 약수를 먹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약수터에. 그걸 못 느끼면 맨 밑에 있는 그 물 펄펄 나오는 건물 같은데 거기 가서, 아니 그물하고는 약수물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감사한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약수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거기에 생수가 막 흐르는 거, 그런 것도 비춰주셨어요. 그 생수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정말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생명을 받은 자는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 감사해.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바로 그 생명, 거듭난 생명 받은 자는 감사.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뭐 다른 것 얻고 뭐 응답받고 뭐 금덩어리 주고, 근데 금덩어리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간증인가 어떤 책에서 보니 정말 부자야. 그 사람은 참 부자인가 봐.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근데
살지 못하는 그런 암에 걸려있는 환자인가 봐요. 한 70대 정도 되는. 돈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100억을 줄 테니까 난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래, 10년을 더 살면 100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주겠다.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이야. 100억이 10년. 그 사람은 10년을 더 살라고 그래. 연장하려고. 근데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갈급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바로 옷을 벗는 것처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는 그 벗는 것처럼 이젠 없어져도 두렵거나 이런 것이 않고, 오직 요즘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믿음 좋다.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 영원한 생명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야, 믿음 좋다. 네, 그러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마디에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영원한 그 생명, 그분 안에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보다 나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거기서 더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전혀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즐기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왜 믿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이 증가 활성화되면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끝나요. 내가 60입니까? 70입니까? 50입니까? 그럼 몇 살 더 이 땅에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될 건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갖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요한복음, 그 생명복음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생명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갈급하고 그 생명을 내가 원하고 내가 그 생명 갈망하면,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분이 내 생명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난 주님의 생명이 원해요. 더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을 원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주로 오신 분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난 생명 필요 없고 나는 이 땅에서 것만 나는 충족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또 거처 삼은 우리에게 주님 그분이 거하시고 임하시고. 요한복음은요 두 구성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게 뭐냐면 묵상하면서 보니까 1장에서 13장까지 많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돼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기사와 이적과 주님을 표현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을 바로 사람에게 이끌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기까지는 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바로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까지는 지금 그 다음을 우리는 지금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거처 삼으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많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반쪽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젠 우리는 반쪽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바로 주님 생명 주러 왔다. 생명, 그 생명을 마음껏 더 갈망하시고 갈급하고 주님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은 거처 삼으시고 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제를 드렸으니까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전체 하나님의 주님의 거처가 있고요, 거처가 있으면 또 그 거처 안에 거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는 뭐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실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 감춘받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감춘받고,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렇게 주님은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렇게 오셔요. 생명주로 오시러 오셔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과 혼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뭐예요? 얼굴에 덮여져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얼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고요, 합한 자고요, 속한 자가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읽을수록 얼굴에 수건이 더 덮여지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봉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바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행태로는 오히려 수건이 더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삶과 지금 신약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구약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행위로 열심히 그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의 행위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바로 은혜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지금 구약의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 안으로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이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 주님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율법, 또 자기가 만들어내가 자기가 나 오늘부터 뭐 몇 장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읽고 내가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 마음에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못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십니까?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정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이러는데, 그러나 그걸 내가 못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잡혀서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또 내가 또 정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막 이렇게 했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것에 내가 만족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일을 했어요, 그냥 만족해서 그것도 주님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본 뜻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영이 너를 바로 자유케 하니라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내 영이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하는 거. 그러나 그 부분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했으면 내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뭐 죄로 막 이렇게 그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읽었네요. 또 내일 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연합하시는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공급하시다는 것과 바로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에게 함께 오셔서 성전 건축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과 바로 사람의 인성과 연합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상호 거초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사람 쪽에서 바라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토대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상호 거처, 바로 거함, 이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이게 연합인 것이죠.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그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바로 인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님 많이 주신 이 신령한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우리가 주님 그 깊은 영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내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깊은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그분 임재의 삶, 붙어 있는 삶,
그게 주님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유지해야 돼? 그분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늘 붙어 있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24시간. 그러나 내 영이 그분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관계에 있으면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친밀한 그 주님의 그 신부로 주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정한 첫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눈만 떠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만 뜨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그분이 생각납니까? 뭐하지 보고 싶어 이렇습니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친밀한 인간의 사랑이 그러할지언정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눈만 뜨면 주님 바로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이게 바로 그분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친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주님 보고 싶고요. 주님 뭐하고요. 이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유지인 것이에요. 그 유지. 그런데 바로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주님과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끊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바로 늘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가 되면 얘기했잖아요. 그 가지가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의로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냥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펄떡거리면서 왜 포도나무 열매 포도가 안 열리지? 나 열리길 원하는데 가지가 이렇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잠잠히 그분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머리털도 세심받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종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 모셔드리고 붙어있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 그래도 얘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임하고 내가 거처 삼아서 살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이에요. 본질이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거함을 위해서는 또 상호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처, 우리는 거처와 지금 거함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거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거처는요 그분의 장소고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처는요 바로 그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함은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분명히 계시하시고겠지만 바로 상호 거처는 14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거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거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14장에는 거처가 있고 15장에는 거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거처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할 초소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비록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거할 곳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처는요, 14장에 발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믿는 자들의 영안, 그 영안의 오심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바로 거처인 것입니다. 영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뒷장 넘겨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 인성에 함께 하나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6절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처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대저택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니까 거기서 무슨 큰 집을 만들어서 내가 그곳에 뭐 저축에 큰 저택에 들어가는 그것 아닌 것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목적지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안으로 가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인격인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인 인격이고요, 목적지는 뭡니까?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인격체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뭡니까? 우리를 목적지인 아버지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 길은 실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는 그 생명이 있어야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우리를 실제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분 자신이 인격,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그 생명으로 주님 그 닮지 않고는 목적지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인격체인 것입니다. 인격체는 뭐예요?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인격인 그 생명인 것이, 그 생명으로 결국은 목적지인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목적지를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인격체이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처소가 바로 그 대저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인 내 안에, 이것을 지금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아들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 모든 형상대로, 우리 모든 바로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라고 하는 복수가 성부와 성자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이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바로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 물질적인 장소도 아니고 바로 결국은 하나의 인격, 곧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변형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주님 우리를 바로 아버지 품에 넣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하나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면서 바로 우리를 그 생명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선포될 때, 생명이 이를 때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그 생명이 더 증폭되도록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대요. 내가 주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목적지 아버지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생명 자신인 인격체신 그분이 실제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변형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주님 내 안에 더 충만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느냐? 무엇을 찾고 헤매느냐? 나는 너에게 네 속에 들어와 영원히 생명으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구말리 있는 장천에 있는 그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안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7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으므로 우리를 자기 자신 안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일단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고,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그날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주님 우리가 바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바로 이게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이것이 바로 상호 거처요 구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어. 그 영으로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는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체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직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아직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바로 영의 형태로 변형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지금 운행하시고 하시는군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을 지금 잠자게 하고, 그 영을 지금 찌들게 하고, 병들어서 육과 혼으로 지금 꽉, 지금 그 영이, 그 생명 되신 영을 지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육과 혼으로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육과 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어지고 그 영이 자유하도록 마음껏 주님 했을 때, 내 영이 자유하며 기뻐하며 더 증폭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상관없이 바로 그냥 뭡니까? 그냥 율법의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주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지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느껴지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나랑 교제하고 나랑 속삭이고 나랑 그러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반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그분하고 내 안에 있는 거 해보세요. 그냥 주님이 그냥 여기서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이냐 말씀하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아들,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와 그분이 연합된 하나의 실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바로 상호 고체가 되어 바로 우리가 그 상호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돼 가지고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껍데기고요. 우리는 그분이 알맹이시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실제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의 생명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을 표현하고 우리는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돼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릇이고요. 우리는 그릇이고 그분이 목적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요. 결국은 바로 우리는 그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몸, 거처, 바로 그분은요 거처가 있어야 돼요. 주님 그 영혼 떠돌아다니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성전 거처로 삼으셔서 여기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고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유하게 되고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날의 진짜 완성은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이 오신 재림 때에 바로 휴거하며 진정한 온전한 부활체로 생명체로 바로 그렇게 부활돼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영원히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주님 단체적인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에 바로 우리가 헷갈리지도 말고요. 무엇에 뺏기지도 말고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더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산하고 깨어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 예수 임하소서. 구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거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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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시네.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시네.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셨네.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셨네.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시네.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거하셨네. 주님 거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할 처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거처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그리스도의 성전 되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라바라카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